말씀에서 오래 있은 은혜 나눕니다. 총신대학교 교회사를 가르치는 윤종훈 교수는 이단들의 특징을 간명하게 설명해주는 이 예를 들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 교수는 다음과 같은 예화를 소개했습니다. 윤 교수가 총신대학에서 출각을 하면서 첫 번째 부흥회를 인도하고 하루가 지났을 때 일입니다. 학생 2명이 윤 교수 옆을 지나갑니다. 한 학생이 꾸벅 인사를 합니다. 교수님, 어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를 받고 지나가는데 윤 교수의 귀에 학생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 사람 누구야? 뭐? 너 몰라? 어제 부흥회에서 설교했던 교수님이잖아. 아, 저 사람 그 사람이야? 윤 교수의 얼굴은 어제와 전혀 바뀐 게 없었습니다. 옷만 바꿔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알아봤지만 또 한 사람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옆 사람이 가르쳐줘야 알아챘던 겁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옷만 바꿔 입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때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들과 유사한 사상을 지금도 고수하면서 옷만 바꿔 입는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옷만 바꿔 입는데도 한 사람은 알아보고 한 사람은 전혀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이단 문제에 직면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과 너무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옷만 바꿔 입은 이단들의 본질적인 특징과 또 그리고 그 구체적인 특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들어 깨달아 알아서 옷만 살짝 바꿔 입으며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들을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대인관계 이야기의 이 맥락 속에서 이제는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단들의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교훈은 이단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은 건강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시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시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성경은 분명 구약 성경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바른 교훈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의 바른 교훈 역시도 바로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달리신 그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말씀을 말합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제자답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온전케 되고, 또 한 가지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경건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도 충분하지만, 설교로도 충분하지만 훈련을 받으면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입증될 때에 비로소 진실한 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경건치 못하다면 그 성도가 가진 경건의 교훈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경건한 교훈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경건의 교훈을 옳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옳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이란 입으로 가르치는 교훈과 생활로 보이는 경건이 일치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안다라는 말도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지식적인 수납이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적인 수납이 아니라 안 그대로를 뭐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실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것도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를 이야기해요. 듣는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귀로 그냥 정보만 수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대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동사들은요, 대부분의 동사들은 반드시 행함과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머리만 커진 성도, 귀만 커진 성도,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이란 실생활에 옮기는 그런 경건의 능력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 경건에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것이지, 아 그래, 좋은 말씀이야,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며 사는 게 그게 진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의 말은 그 세상 지혜에서 나오는 말을 이야기해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 말과 대조되는 말로 은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디나미스,
그런 능력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9절 10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반드시 거기는 뭐가 따라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라는 말을 당시에 로마 교황 한 사람에게만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큐리오스가 둘이에요. 예수님이 큐리오스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 신상 앞에서 절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큐리오스라고 황제시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고백을 안 해요. 어떻게 됩니까? 원형경진에게 끌려가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원형경진의 투사들의 이 싸움의 대상이 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그때에 죽음이 무려운 무서운 사람들,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요. 그까짓 거 목사는 그냥 잠깐 그냥 눈 꽉 감고 그냥 한번 안 믿는다 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냥 입으로 시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이전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 바로 그 변화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말로는 많이 하는데 실상 자신의 삶 속에서는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한 장마의 말씀이기도 하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변화된 자신의 모습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변화된 성도가 진짜 능력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막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만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성도는 확실히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 말씀은 진정한 성도는 변화가 반드시 된다는 뜻이, 말만 무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반드시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특히 좋은 말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말한 대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우리도 말로만 크게 떠드는 교만한 자이거나 실제 복음의 능력도 사랑의 실천도 없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곧 교회,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변화된 모습으로 가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내게서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변화는 전혀 안 되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보세요. 듣나? 너나 잘해. 야, 교회 나가는 나나, 야, 내가 더 착하게 살아. 내가 더 경건하게 살아. 내가 너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된다.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쪽팔린 일이 속 아닙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잣대를 바울 사도에게 그대로 들이대면서 얕잡아 보는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설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똑같이 들었던 사람 중에 복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바울 사도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들이 바울 사도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따르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어떤 사람의 생각에 접근한다,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동의한 바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 동의한 바를 생활 신조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생각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행동 또한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를 말해요.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단들의 구체적인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부터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단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곧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단이니 이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 분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4,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분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토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남이니라. 아멘. 첫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만한 이유가 뭡니까? 전지전능하시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들의 교리라는 것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문자적으로 꿰맞추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교만한 것은 모든 진리의 근본인 복음을 알지 못하고 헛된 거짓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떠나 있는 자들은 양심과 이성의 판단마저 흐려져 있어서 결코 바른 것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그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니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진리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그러면서 아는 것처럼 거짓 진리, 거짓 복음을 전하니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시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성령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래.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말세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그 돌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게 깨 부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회개케 하는 거죠. 깨 부수고 난 뒤에 살처럼 살코기입니다. 언어가. 이제 갓 잡은 소고기, 그 살 탱탱하고 부드러운 살처럼,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역으로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완악한 마음으로, 돌같은 마음으로 받게 되어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탱,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탱, 왜요? 돌인 게. 이게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왜 그렇게 졸고 있나요? 이 시간이 딱 주무시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죠. 자,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교만한. 근데 그 교만한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생각들이 결국은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3장에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이 뭐예요? 무지하고 무식하다. 자, 둘째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 변론은 사리를 밝혀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쟁은 말다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가 옳냐 내가 옳냐 해가지고 말다툼하기를 좋아해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도의 소피스트, 일면 철학자들이죠. 궤변자들. 이 소피스트들은 기원전 5세기경에 아테네에 이 궤변 학파를 이야기합니다. 교양이나 학예, 특히 변론술을 가르쳤는데 후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론술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의 사상을 남에게 주입시키기를 좋아했고 궤변을 늘어놓기 일쑤였고 말장난으로 돈벌이를 하는 자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당시 교회 내의 영지주의자들과 또 율법주의자들, 이단 사상가들이 여러가지 변론과 궤변을 늘어놓아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바울 사도가 이 배경하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설교 시간에 얼마든지 사람의 지혜로 소피스트처럼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또 여러분은 그 성경 지식을 잘 받아들여서 지혜로운 자, 사람의 지혜를 얻으면 자, 목사님 설교 오늘 잘하네. 설교 연구 많이 있네. 어떻게 저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아냈대야. 야, 대단하다 하고 사람의 지혜를 얻어가요. 자, 이것은 뭐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설교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말씀에
통에 자복하며 엎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강하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서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단들의 특징은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다는 거.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는 아주 논리정연하고 그럴듯한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새로운 진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와 보라, 그동안 깨달아 알지 못했던 성경의 새로운 비밀을 알게 해주리라. 아이고, 기존의 교회에서 듣지 못했다니까. 왜 이단 사상이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알고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신천지는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한국어 성경만 내고요, 교회 개정판만 봐요. 성경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원어나 히브리, 헬라어, 아람어, 원어나 영어 성경이나 기타 다른 성경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한 권만 갖고요. 그렇다고 주석이나 설교집을 보냐? 그것도 아니에요. 못 보게 해요. 그건 독이 들었다고. 오직 성경 한 권만, 개정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성경을 해요. 해석을 해요. 그러니 그 성경 안에서 문자적으로 단어 똑같은 단어 갖다가 나 짜맞추기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신천지 본진이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1번) 1천, 2번 2천, 3번 3천, 4번 과천. 과천이 솔직히 똑똑해요. 과천이 있어요. 과천. 과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신천 신제가 임한대요. 새하늘과 새 땅 임한대요. 그래서 과천에 본부가 있는데 그 성경적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과천을 한문으로 풀이한 거예요. 실과 과, 내천. 그리고 과천에는 2개의 강이 흐르고 있대요. 그리고 배밭이 많대요. 자, 이것을 그대로 에덴 동산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죠. 4강이지만 강이 흐르고 과실이 있잖아요. 배밭이 산악가래요. 그리고 거기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과천 땅들을 무지막지하게 사들이잖아요. 과천의 본질을 두고. 세상에 이런 성경 억지 해석을 하는데도 속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헛된 궤변에 웬만히 성경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 성도들은 아예 그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귀지 말아야 돼요. 가장 확실하게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따라합니다. 절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하지 말자. 아멘? 교회 안에서 하자. 저는요, 성경 공부를 못 시켜줘서 안 달라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네? 한번 저하고 날씨게 한번 해볼래요? 설사 바른 생각을 가진 신학을 한 목회자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가지 마세요. 왜요? 영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전거 있다고 그 저녁 때 어디 맛있는 식당 가서 밥 먹어봐요. 집에 오면 어떤 생각 들어요?
맛있게 먹었다고 끝나면 좋은데 우리 집 반찬하고 비교가 그 생각이 나요. 아, 맛있었는데. 설교를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단에 한 번이라도 들어간 분들은요 조심하십시오. 왜요? 그 이단이 심어준 그 그물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물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교회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거 배웠던 것은 아니긴 한 수십 년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머리에 새기지는 않더만 이단에 가면 한 번 배우는 거 어쩜 그렇게 머리에 싹 박힌지 몰라. 그게 마귀간 짓이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그물로 설교를 다 그 그물에 빠져나온 것은 받아들이고 못 빠져나온 것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설교를 판단하는 자가 돼.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고 목사님이 저렇게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헛된 변론과 그들의 그 결변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예 그들과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성경 한 권만 갖고 한다고. 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많은 책을 섭렵한 사람을 이긴대요. 이 꽃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요. 이 꽃에 대한 책을 10권 읽은 사람하고 싸움 말다툼을 하면 언쟁을 벌이면 이긴대요. 왜 이길까요? 알고 있는 것은 10권 읽은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는데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긴대요. 왜요? 표정들이 빨리 이야기해줘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좀 이야기해주세요. 많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한 권 읽은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자기의 절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기입니다. 우기는 데는 못 당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이랬다 저랬다 이 꽃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를 해도 아니 이 꽃 빨개 어디가 빨간데? 빨갛다니까요? 아니 어디가 빨개? 도무지 빨간 것이 보이지가 않는데 빨갛잖아요. 빨갛다니까요? 엄마? 환장한 건데 빨갛잖아요 꽃이. 아니 어디가 빨간 거 없는데? 참나 눈 똑바로 뜨고 봐요. 빨갛잖아요 꽃이. 빨갛다고. 폭포니까요. 우기니까요.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 사람은 확증 편향적 사고를 갖게 돼. 이단들은. 확증 편향이 뭐예요? 내가 한번 옳다고 생각한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 옳아야만 돼요. 그래서 그것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모습을 보여도 옳은 것을 여기고 가요. 우리 태극기 부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잘못됐죠. 근데 내가 그렇게 가가지고 해고 그 내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내가 인정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 이단들이 그럽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얘기를 그 마트 듣고 갔더니 장갑감 코너 앞에서 평소에 하지 않는 짓을 해요. 왜요? 들어 누워버리네? 야 가자. 안 간대. 왜 안 가냐? 달래. 뭘 달래? 뭐? 나중에 사줄게.
말 안 들으면 혼나.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옳다고 주장을 억지를 부리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변론이에요. 언쟁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이게 못 이긴 게 아니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빨간 꽃을 안 해도 어떻게 해요? 말로는 그들과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셋째는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비방의 악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투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를 품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분쟁은 단순한 논쟁이 아닌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는 행위까지 내포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비방은 남의 분쟁, 즉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악담을 하는 악한 생각은 남을 고면히 의심하고 불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천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단들이 하는 짓이 있죠. 공통점인 점. 뭐예요? 꼭 정통교회를 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교회 목사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목회자나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극히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켜서 기독교를 싸잡아 매도하고 목회자들을 싸잡아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기존의 정통교회를 멸망받을 집단에 대해 얘기하고 정통교회 목사님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적 소경인지라 저도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집사님, 권사님 따라와니?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온갖 욕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교회에 대한 회의, 정통 목회자들에 대한 회의를 느껴야 자신들에게도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방을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아멘. 넷째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이 마음이 부패해지고라는 말은 양심 파괴돼서 건전한 판단력, 이 사고력까지도 흐려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썩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통교회 성도를 향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죠. 정반대인데요. 오히려 그들의 양심, 곧 그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헛된 진리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의 양심이 파괴되었어요. 양심은 선, 악, 참,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양심이에요. 마음의 작용이.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헛된 진리, 참 진리로 알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왜 그럴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 불도장이죠. 옛날에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종의 이 이마에 그 주인이 불로 지져 표시를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불로 지져진 부분은 나중에 딱딱하고 무감각해 무뎌지게 되죠. 자, 이마가 뭘 상징해요? 이성, 판단을 상징해요. 양심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은 결국 양심이 진실을 쫓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그릇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부패를 일삼고 이웃과 그의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죠. 외식하는 것, 무대에서 연기하는 자예요. 본심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였죠.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 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지. 둘째는 거짓을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마저 언제든지 거짓을 서슴없이 이야기해요. 그들이 옳다고 말하는 교리가 거짓이고
그 거짓된 것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서슴지 않아. 신천지는 모략전도라는 걸 하죠. 그걸 통해 기존 성도들을 속여 그들의 집단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결국 화인을 맞아서 라는 말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양심이 악한 영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귀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양심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끌려가 다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흔적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느라 온몸에 그의 삶에 그 인생 자체가 이와 같은 고난의 흔적,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이 죽음의 위협의 흔적들로 가득했죠. 우리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기를 바라요. 전에 통닭을 취급하는 어떤 사람의 팔에 여기저기 기름에 되어 있는 흔적들이 있었어요. 직업에 따라서 그 흔적들이 몸에 생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흔적은 성령의 인치심을 이야기해요. 아멘. 아까 화인은 마귀가 그들의 양심의 도장을 찍어서 마귀의 소유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흔적은 화인은 성령의 인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단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한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상실하고 이제는 오직 자기 생각대로 살며 쓸데없는 말씀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예, 이 말이 뭐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의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천주교가 난리 났어요. 신천지가 성당까지 가요. 완전 그 신천지같이 전도하면요 여러분들 하늘에 연료한 한 100개 정도 쓸 거예요. 신천지는 뭐 창피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걸 해야 몇 명 전도해야 뭐요 14만 4천 명 벌써 이루어졌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아직도 이만희가 영천불사 한다고 하는데 나이 멀어서 지금 꾸버를 치고 있죠. 하나님의 교도 안상홍이 죽으면 영천불사 다시 부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계셔요.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존의 교인들이에요. 그나마 들었던 말씀, 그나마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진리조차도 이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을 받아들이니,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육체적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종교를 영업하는 거죠. 이단의 교주들과 그 추종 핵심 세력들이 하나같이 헌금이나 재산을 착취해서 호의호식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에게 픽이 따르는 것이 헌금 강요와 착취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 직장 잡아 일하게 하고 착취해가죠. 뭐 한다 얼마 구역별로 각 집회 벌려. 전주 도마집화도 전주가 도마집화인가요?
그것도 할당량이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해서 헌금해요. 여러분, 화평교회 다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잘못 발 디디면 여러분 전재산 다 빼앗기고도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단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 정말 큰 문제죠. 그래, 잘못된 강력한 카리스마로 신도들을 지배하는 이단들의 교주는 오죽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 죽은 듯이 그래야 되는 것이 바로 이단 교주의 이야기입니다. 신천지 이만희와 내연여인 김남희 자산 어마어마하죠. 경기도 가평군 고성리 평화의 궁전 대지 면적 5,700제곱미터의 3층 건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약 청평리 바로 옆에 7,000평, 경기도 가평군 상암면 삼촌리에 있는 별장 등등등등등. 이만희와 내연여인 김남희 이 이름으로 된 자산들이 찾을 수 없을 정도예요. 저한테 만약 그런 거 주면 그냥 다 성교하고 막 쓸 데가 없어서 지금 죽겠네. 아니, 쓸 것이 없어 죽겠네. 그 가평에 별장에서는 이만희가 버젓이 지금도 아내가 있어요. 이만희. 근데도 후계자이자 요즘 뭐 결벌에 어떤 내연여인 김남희와 동거생활을 하잖아요. 일체 신천지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주죠. 알면 큰일 납니다. 선한 목자의 참된 목자 보혜사이고 성령이신 그분이 바람 피우고 있어요. 자, 마지막 여섯째, 답답함을 일으킵니다. 이 말은 바른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잘못된 교훈에 빠진 자들에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이단에 빠진 자식 빼내려고 생업도 포기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찾아온 부모를 향해서 자식이라는 놈이 한다는 얘기, 온갖 욕설을 퍼붓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신천지에 한번 빠지게 되어지면 가정 완전히 파탄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엄마 아빠만 알았던 딸내미가 신천지 빠지고 난 뒤에는 엄마 아빠를 원수 쳐다보듯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신천지 지들끼리 말해놓은 기숙사에서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 바치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단에 빠진 자들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해요. 잘못 만들어진 수레는 언제나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출발의 근본이 잘못되었습니다. 다툼과 분쟁은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지만,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지 못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비방하며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양심이 파괴되어서 건전한 사고력과 판단력까지 흐려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종교 집단을 만들어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런 이단들은 지금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잘 분별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자훈련을 꼭 받으세요. 아멘. 근데 한 가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 말고 어떤 방법이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교회에서도 포기한 사람은 이단도 안 건드려요. 그래도 조금 뭔가 좀 궁금증, 호기심이라도 신앙에 대한 열정이라도 조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교회 내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단도 안 건드려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단들을 잘 분별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고 우리 가족들과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부터 우리 잠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헛된 진리,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이단들을 잘 분별하여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믿으며 우리를 하여금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빠르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